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으면서 4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45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는데 나라가 평안하자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했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8해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드디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17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앗은 어디인가 하면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길앗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요단 동편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고 그 옆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더 동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좀 더 밑에 가면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라는 나라는 뭐 아주 크고 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영토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은 어디인가 하면 애굽이 가장 큰 강대국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강대국들이 좀 바뀌어요. 어디가 강대국이 되는가 하면 그 이후에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데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바뀝니다. 점점 이렇게 바뀌는데 그 당시는 로마였고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데는 조그만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암몬 자손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미스바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원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이 모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는 것은 그냥 모였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은 같은데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이긴 모였는데 모인 이유가 좀 다르죠. 암몬이 모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이스라엘이 모인 것은 암몬이 모인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냥 모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18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길앗 방백들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앗을 다스리는 방백들이죠. 그런데 그 방백들이 말하기를 자신이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우면 그 사람이 머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누가 먼저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면 나도 뒤에서 따라가면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책임지고 내가 전쟁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방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소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면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누가 싸워주면 그 사람이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비극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와 권력을 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할 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게 하라고 부와 권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위험 상황에서는 뒤로 쫙 빠져가지고 나는 그 위험한 일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부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쭈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여쭈어보지 않았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하죠.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우면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셔도 그냥 용감한 장수가 있으면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11장 1절을 보면 입다에 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입다가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죠? 큰 용사여 하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도 큰 용사여 이렇게 했는데 입다에게도 동일하게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군사적인 지휘권이 있는 그렇게 작전 능력이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큰 용사인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길르앗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기생은 무슨 뜻이냐? 매춘부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인데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매춘부를 통해서 입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는데 길르앗의 정신을 안 하겠죠.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자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가 다르지만 다 같은 형제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자식이면 당연히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 말고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고 또 그두라에게서 낳은 7명의 자녀들가 있었는데 6명의 자녀가 있었죠. 다 7명. 그래서 그들에게 다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머니가 다르다고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태어나 보니까 그 사람이 부모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 사람이 형제입니다. 부모 형제를 정해서 내가 그 부모 밑에서 그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그 사람을 구분합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태어난 것을 가지고 구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누구라고 차별하지 않으시죠.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차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내 부모가 빌 게이츠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불평하지 않으셔야 돼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또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주셨는데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자식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모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부모로, 그 사람을 형제로, 그 사람을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어려서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9절이니까 편집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알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족에게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사랑하라고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돼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가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을 사랑을 하고 한 권속으로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데냐?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성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나를 어렵게 하는 가족, 그 사람 사랑하는 거 가정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교회에서 성도로 오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가족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모르는데 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닌데 그렇지만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족이면 제가 정말 힘들게 하는데 좀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입다의 형제들은 입다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유산 때문에 이 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유산 때문에 입다를 추천했습니다. 입다가 어떻게 했느냐?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돕 땅이라고 했는데 이 토브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아주 좋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좋다라는 말, 심이 좋다라는 말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근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렇게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에 거주했는데 잡류들이 모여서 그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잡류라는 것은 누구냐면 속이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이 돈을 주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죽이죠.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하고 잡류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잡류들, 이 방탕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다하고 비슷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모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모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입다가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출입했다고 했습니다. 출입했다는 것은 군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먹고 못 살아요. 농사 지으면서 목축하면서 먹고 못 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탈하면서 먹고 살았겠죠. 그 당시에는 몇백 명이나 한 1000명씩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약탈하면서 사는 그런 아말렉 같은 사람들, 베두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입다도 그런 식으로 약탈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일부 목축도 하면서 살았겠죠. 이렇게 독당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빌라 장로들이 독당으로 갔죠. 그래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 독당에 갔는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와서 우리의 장관이 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관이 되어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입다가 쫓겨나서 독당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들과 함께 약탈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은 아니겠지만 전쟁과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겠죠. 또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런 기회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다는 형제들이 쫓아냈습니다. 형제들이 쫓아내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면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죠. 굳이 위험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쫓겨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가 쫓겨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내 인생은 미래가 없다. 내가 유산 많이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없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 할 일이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실망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1146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8절.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됩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구약성경입니다. 1146페이지 3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하셨죠? 3장 24절 제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3장입니다. 내 심정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좋도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을 벗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사랑하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슬퍼서 지은 노래가 애가죠. 선지자가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죠? 여호와만이, 나라는 망했지만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자신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시고 자신이 살아가는 근거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가는 소망이고 근거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저런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주님께 구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대로 언제나 선하게 응답해 주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삶의 이유고 근거가 되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에게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길 원하죠.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답답하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나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손 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죠.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내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데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인내하길 원하십니다. 사람이 젊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멍에를 메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멍에를 메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뛰어나서 그 일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난이 올 때 반드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왜 주셨을까? 그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멍에를 메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죠. 멍에를 메는 것이 쉽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멍에를 메는 것은 언제나 어려워요. 세상을 살면서 쉬운 멍에는 없습니다. 다 힘들고 고난이고 눈물입니다. 어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더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 반드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렵든지 힘들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이겨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길 기뻐하세요. 이렇게 길라 장로들이 찾아와서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이따가 무엇이라고 하죠? 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는데 이제는 환난당했다고 어찌해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입다를 쫓아낼 때 장로들이 동조를 한 것 같아요. 형제들이 유산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있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유산 달라 이렇게 할 때 유산 안 줄 수 있으니까 재판을 한 것 같아요.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정하게 재판했으면 유산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그렇게 공정하게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유산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형제들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들 때문에 유산을 받지 못한 입다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마음이 좀 급해졌죠. 입다가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8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면 좀 다른 말로 약간 경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찾아온 것은 안 본 자손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면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경어도로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서는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될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사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동의하면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군대 장관 정도는 내가 시켜야 되겠다. 국방부 장관 좀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따가 거절하니까 군대 장관이 아니라 머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길라 장로들이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따가 그 장로들의 제안에 대해서 좋게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왕이 되어서 전쟁에 좀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입단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당연히 이겨야 머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겨서 머리가 될 것인데 누가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 그때 가서 승리하면 그때 머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랏 장로들, 방백들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그러면 제가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자신이 머리로 참여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믿음이 없었어요. 45년 동안 평안했는데 우상을 숭배했다고 했습니다. 10장에 보면 온갖 종류의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입다는 어떻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1절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데려다가 장관과 머리를 삼았다고 했어요. 이겨야 한다고 했는데 벌써 장관과 머리를 삼았습니다. 지휘관과 통치권을 다 주었다는 것이죠. 모든 권한을 다 주자 미스바에서 입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스바에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 다 고했다, 아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랬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입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네요. 요한일서 5장 4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성경으로 한 절입니다. 찾았죠? 한 절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데 이기고 승리한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깁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이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믿음이 있었고 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낙심하거나 비관하거나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세상에 질질 끌려가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 길라 장로들처럼 뒤로 숨는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환경과 죄와 나 자신을 이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